자, 여러분은 어떤 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건 문제가 아니죠. 돈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사실상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진짜 문제를 숨겨놓고 이런 것들을 문제로 심어놓은 겁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게 진짜 문제죠.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축에도 못 듭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돈과 물질을 다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렇죠? 그게 문제죠. 아무리 높은 성공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다 올라가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사단은 완전히 가려버린 겁니다. 진짜 문제는 완전히 가려버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이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문제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절대 해결 못합니다. 맞죠?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그렇죠? 지옥 배경. 절대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이 세 가지를 다 총동원해도 절대 해결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거. 사탄. 그렇죠? 마귀. 아무리 총동원해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이 진짜 문제는 완전히 딱 가려버리고, 그렇죠? 이것들이 문제인 것처럼, 그렇죠? 인간을 이 속에 완전히 잡혀서 살게 만들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복음을 받고, 복음이 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이 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진짜 문제에 이 진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진짜 답을 문제도 아닌 것들의 답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그렇죠? 사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안 그래요? 결국은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답을 써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백지수표가 있는데 그 어떤 금액을 써도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결국 기껏 한다는 짓이 떡볶이, 김밥 사 먹기 위해서 백지수표를 써버리는 그렇죠? 약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고 항생제, 그렇죠? 밤코마이신이란 예를 들면 그런 약을 그냥 기껏 해봤자 가벼운 병을 고치는데 써버린, 남발해버리는 그렇죠? 요즘 그런 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답을 받아버렸는데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답을 문제도 아닌 것들에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 신앙인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진짜 이게 진짜 문제라고 정말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고 여러분은 그게 깨달아지고 있으세요? 정말 죄로 인한,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진짜 문제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 닿으세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그렇죠? 육을 떠나는 그날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 배경이 진짜 문제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이라는 놈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그렇죠? 자기 종로를 시키고 결국은 자기가 가는 지옥에, 그렇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실이 진짜 문제라는 사실이 인식이 되시냐고요. 근데 단지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단지 눈에 안 보인다는 그 사실만으로, 맞잖아요. 죄, 저주죄 눈에 안 보여요. 지옥 배경 눈에 안 보여요. 사탄 눈에 안 보여요. 단지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문제도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조차를 못해요. 문제라는 생각조차를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죠? 문제도 아닌 다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가는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착각하고 여기에 진짜 답을 그냥 막 써버리는 겁니다. 문제도 아닌 것들에. 이게 지금 하나님 자녀들의 수준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셔야죠, 이제는. 맞죠? 예수님은 이런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왜 온 건데요? 결국은 진짜 문제 해결 못해서 온 거잖아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답을, 그렇죠, 받아버린 겁니다. 이제는 진짜 답을 진짜 문제에 쓸 줄 아셔야죠. 그렇죠? 정말 진짜 문제에 진짜 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실제 이것들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맞잖아요. 이걸 좀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하는 자로 부르셨거든요. 말하는 자. 그래서 다 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외치는 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뭘 말하고 뭘 외쳐야 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붙잡으셔야죠. 사람 수준에서 사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답이 아니야. 문제도 아니라고. 그런데 이거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지해? 이거 해결하려고 돈을 의지해? 이거 해결하려고 계속 성공을 쫓아서 살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사야 40장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야, 인간이 뭔 줄 알아? 인간이? 인간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렇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은 존재야. 잠깐 잘 나가지. 꽃의 그 아름다움.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풀은 마르게 돼 있어. 꽃은 시들게 돼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냐고. 너희가 문제의 본질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찌 감히 이런 것들과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비교하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는 너희 수준 자체가 이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람과 비교를 하냐고. 그게 지금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깰 수 있도록 너희는 말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외치는 자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왠 줄 알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들게 하시는 거야. 여호와의 영광의 그 기운이 얘네들한테 다 불어버리면은 얘네들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어. 그렇죠? 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고. 하나님께 그렇죠.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이 그렇죠. 달려 있다고. 그 사실을 너희는 말하는 자가 돼야 돼. 그 사실을 너희는 외치는 자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뭘 외쳐야 돼? 응?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죠?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바라보지 마. 사람한테 은혜 구하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돈에게 은혜를 구하지 마. 성공자들 바라보지 말고 성공자들에게 은혜를 구하지 마. 응? 너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그렇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고 그걸 외치라고. 그렇죠?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언급하시냐?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왜 야곱을 언급하시고 이스라엘을 언급하셨을까요? 요즘 우리가 계속 야곱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계속 알았었잖아. 너 계속 들었었잖아. 뭘요? 창조주 하나님을 너가 계속 알았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 계속 들었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넌 알았었고 들었었잖아. 넌 알지 못하였느냐? 넌 듣지 못하였느냐? 응? 근데 왜 또 다시 삐리리해져 버렸냐? 그렇죠?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놓치고 자꾸 사람한테 기대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막 건드리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40장 잠깐 보실까요?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그렇죠? 여러분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쳐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육체는 풀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렇죠? 푸른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 묻어서 그래.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영원하게 놔두지 않으셔. 그렇죠? 이 백성은 실로 푸기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서리라. 그렇죠? 이거를 말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24절 보면은 이 인간들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인간들은 그런 권세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겨우 신기였다. 겨우 신기인 존재들이야. 겨우 뿌려진 존재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은 존재들이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하나님 불어버리면은 말라서 회오를 바람이 날아가는 지푸라기와 같아.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겨우 신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렇죠? 그 줄기가 겨우 붙어있는 것들이야.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존재들이라고.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냐고.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 왜 놓치냐? 그렇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이런 착각 속에 많이 빠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렇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죠?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실제 하나님이 실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붙잡으라고요? 오직. 정말 이 단어가 내 것이 되면은 모든 문제 끝납니다. 오직 누구? 여호와.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죠? 사람의 기대할 필요가 없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렇죠? 돈에 기댈 필요가 없는, 성공자에게 기댈 필요가 없는, 성공자에게 빌붙을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 정도의 새 힘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십니다. 근데 왜 나에게 그게 없느냐? 점검해 보십시오. 결국은 오직이 안 됐기 때문이죠. 결국 오직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오직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사단이란 놈이 나에게 다른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오직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다른 것을 자꾸만 바라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 다른 것이 바로 나. 그렇죠? 그 다른 것이 바로 세상. 그 다른 것이 바로 성공.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집어넣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좋아하게끔 자꾸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자꾸만 다른 것을 원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알면서도, 그렇죠? 오직 여호와만 붙잡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누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말씀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미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직이 안 되냐? 오직이 되기 싫은 거죠. 왜? 다른 것을 더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 악성 코드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백신을 주셨거든요. 이미 여러분 백신 다 갖고 계세요. 영적인 백신. 그리스도라는 백신 갖고 있는데 그 백신을 클릭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백신을 눌러야지 백신이 쫙, 그렇죠? 악성 코드 바이러스 다 잡아버리잖아요. 컴퓨터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문제 뭐냐?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안 눌러. 클릭을 안 해. 왜? 클릭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지거든. 난 아직도 나를 원해. 난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백신을 쓰질 않는 겁니다. 맞잖아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그 진짜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이 진짜 알았다면은 진짜 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백신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문제를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왜 못 보느냐? 보지 못하도록 누군가 눈을 계속 가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을 생각나지 못하도록 자꾸만 누군가 나의 머릿속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9절 맞잖아요. 자꾸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죠. 바라보지 못하도록 생각나지 못하도록 누군가 자꾸 딴 것들을 자꾸만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그 실질적인 존재. 그렇죠. 그 놈을 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르기만 하시면 돼요. 진짜 한번 눌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버튼 딱 눌러버리면은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진짜 보여주십니다. 진짜 보여주신다니까요. 너의 진짜 문제가 이거야. 진짜 보여주신다니까요. 안 눌러서 그래요.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사실상 야곱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쌍둥이 형에게 내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존경하는 분한테 내 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미국식 표현으로 my lord 하고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했는지 맞죠? 진짜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 보셔야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오직이 안 되는 만큼 나는 그렇죠? 사람에게 나는 다른 것들에게 이런 표현을 남발하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오직이 안 되는 만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안 되는 만큼 나는 다른 것들에게 이런 표현을 남발하게 돼 있다니까요. 돈에게 내 주여, 성공자에게 내 주여. 그렇죠? 왜? 그들이 더 크게 보이니까.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감히 이런 표현을 한다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장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하셨고 그렇죠? 아무도 널 건드릴 자 없다고 그렇게까지 은혜를 통해서 보장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람한테 내 주라고 표현을 하고 이해인데 근데 은혜를 입으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눈 멀쩡히 뜨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일까요? 결국은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한 표현이잖아요. 자기 쌍둥이 형 에서 기쁘게 하려고 한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남발한다니까 결국 이 안에는 뭐가 숨어져 있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응? 아무리 그렇죠. 권력자가 내 앞에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오직으로 붙잡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가장 그렇죠. 모범적인 답을 누가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당신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왕 앞에서 그런 말 했다니까 왜?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에서 네가 나를 죽여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우신 그 신상 네 말에 난 눈치도 안 보고 절할 필요도 없어.
너한테 나는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 네가 살려준다고 내가 사는 거야? 아니라고. 근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보잖아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리 함이니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렇죠? 이 문제를 알았을 때 진짜 답을 붙잡게 되고요. 진짜 답을 붙잡게 되면은 이런 식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눈치 보는,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식의 말들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그렇죠? 응?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맞죠? 뭐가 정말 맞는 말인지, 뭘 정말 말해야 되고 뭘 정말 외쳐야 될지를 아셔야죠.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예를 들면 네가 성공하려면 성공자한테 붙어야 돼. 사람 돈 필요하잖아.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봤다면은, 그렇죠? 분별할 수 있어야죠. 결론 보시죠. 야곱이 7번이나 땅에 굽히며 나아갔죠. 이게 진짜입니다. 요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7번이나 땅에 굽히며 하나님께도 이렇게 안 하면서,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도 이렇게 안 하면서 사람 앞에서 7번이나 땅에 굽히며 나아가고, 내 주께 은혜를 입고 싶다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의?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이런 행동을 보였느냐?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한테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결국은 쌍둥이, 저 태어날 때 같은 복중에서 태어난 그놈한테 한 겁니다. 그놈한테 7번이나 절을 하고, 그렇죠? 그놈한테 은혜를 입고 싶다고. 어떻게 보면 쌍둥이, 그렇죠? 털만 많을 뿐이지 똑같은 놈이거든요. 결국 자기 자신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자기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나 중심, 사람 중심. 결국 쌍둥이지만 나랑 똑같은 놈. 응? 그 사람한테 은혜를 구했다? 그럼 결국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나 중심, 사람 중심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몸에서 태어난 또 다른 자기의 모습에게, 그렇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고 은혜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사람 문제니까 사람이 해결해야 돼. 결국은 이거잖아요.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절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 성공에게 절을 하고 물질 성공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똑같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야곱과 이스라엘 언급하잖아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실제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복음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어떤 힘이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에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계속 알았었잖아요. 계속 들었었잖아요.
이젠 그것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렇죠? 계속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시면 된다니까요. 이제 흘려버리지 마세요. 순간순간 계속 고백하세요.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만큼 각인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높은 산에 세워주셔서 그 사람에게 말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십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마. 다 없어지고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것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는 거야. 너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 그렇죠?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영적 다수, 영적 의사, 영적 대사. 뭘 얘기하는? 이걸 얘기하는.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야. 모든 인간의 나약함과, 그렇죠? 장애,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셔. 그 힘을 소유하는 자가 될 거야. 야곱처럼 이런 식으로 살지 마. 어떻게 보면, 응? 너가 알았던 거, 너가 들었던 거 이제 흘려버리지 말고 정말 너 것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네 앞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이 와도 이렇게 안 한다고. 그렇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당해질 수 있다고. 맞죠? 그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봐야 되잖아. 응? 그래요. 에서가 그렇죠? 막 자기 7번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에서가 좋아하는 그런 선물들 계속 몇 대로 나눠서 막 갖다 주고 봤어요. 그래서 껴안고 막 울었어.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바로 다음 장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문제가 하나 또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일생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직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내가 아직의 상태 속에 있으면 난 아직 아니야. 아직 예수 그리스도 버튼 누를 준비가 안 됐어. 누르고는 싶지만, 눌러야 되는 이유는 알고 있지만 아직 안 누를 거야. 안 누를수록 계속해서 다음 문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찾아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계속 알았던 것들, 계속 들었던 것들을 이제는 흘려버리지 마시고 순간순간 고백하십시오. 그렇죠? 그 고백이 각인이 됩니다. 각인되면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을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는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길만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임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일 오직을 경험하는 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